강원도 홍천 깊은 산속 구름이 사너리를 감싸고 도는 그곳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여승이 살고 있었어요. 28의 나이에 이미 깊은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그녀였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무건으로 보내는 연화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과거가 숨어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육군 백호부대 정예수색 중대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력이었어요. 군 복무 시절 연화는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휴전선을 남하하던 북한 무장공작조를 혼자서 추적해 생포한 일화는 지금도 부대 내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가리켜 호랑이가 사람으로 태어난 케이스라고 불렀죠. 그만큼 뛰어난 전투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군인이었던 거예요. 적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직감력과 순간적인 제압 능력은 동료들조차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수색 작전에서 보여준 그녀의 능력은 귀신 같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절대 들키지 않는 은밀함과 필요할 때 보여주는 압도적인 전투력, 그것이 연화의 특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연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그 고요한 시간들 속에서 연화는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묻어두려 애쓰고 있었죠. 어깨에 새겨진 백호 문신도 승복 아래 감춰진 채로 말입니다. 무건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온했던 절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욕설이 섞인 목소리와 함께 3명의 사내가 절 입구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들로 최근 산속 절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호세를 요구하며 돌아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체격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험악한 표정과 함께 뭔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새며 걸음걸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야, 여기가 그 고요사라는 데지. 가장 앞서 걷던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조용했던 절 마당에 거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법당 앞에서 경전을 읽고 있던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님을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3명의 조폭들은 절 마당에 거리낌 없이 들어서더니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법당 계단에 주저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나머지 둘도 따라 앉아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여기 스님 어디 있어? 두 번째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화는 경전을 조용히 덮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그런 연화의 말을 우습게만 여겼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고. 가장 앞에 앉아있던 사내가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였습니다. 야, 스님.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이 동네 절들은 이제 우리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 연화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한 조폭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야,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두 번째 사내가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예쁘네. 어디 얼굴 좀 보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몸을 살짝 돌리며 그의 손목을 피했어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만 조폭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세 번째 사내까지 일어서며 상황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연화의 승복이 살짝 흘러내리며 어깨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백호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문신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생생했고 연화의 피부 위에서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그 문신을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문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야, 스님도 문신이 있네. 역시 요즘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다시 연화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백호 부대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적진 침투 훈련, 근접 전투 기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연화가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인 특유의 냉정함과 단호함이 묻어나고 있었죠. 조폭들은 여전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겁에 질린 여승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만 들렸던 거예요. 마지막 경고. 덩치 큰 사내가 크게 웃으며 연화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 어깨에 백호 문신이 마치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덩치 큰 사내의 손이 연화의 어깨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단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더니 부드럽지만 정확한 힘으로 비틀었어요.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하지만 연화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내의 팔을 잡은 채로 몸을 돌리며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마치 유도 기술을 보는 듯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죠. 백호 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나머지 두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연화에게는 일대다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북한 무장공작조를 상대할 때도 혼자였고 그때보다 훨씬 수월한 상황이었죠.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사내에게는 정확한 손날치기를 목 옆에 가했습니다. 경동맥을 일시적으로 압박하는 기술이었어요. 사내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왼쪽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무릎이 꺾이며 사내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3명의 조폭이 모두 절마당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죠.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처음 쓰러진 덩치 큰 사내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연화가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을 보고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전투 경험에서 나오는 차가운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난 전직 백호 부대다. 연화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들어 있었어요. 경고는 한 번뿐이다. 백호 부대라는 말을 듣자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깡패라고 해도 백호 부대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으니까요. 백호 부대. 두 번째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서야 연화 어깨에 백호 문신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장식용 문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긴 것이었던 거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군인들의 침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조폭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몰랐다고. 세 번째 사내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말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짜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어요. 일어나. 연화가 짧게 말했습니다.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연화의 정확한 타격으로 몸 곳곳이 아팠거든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나타나지 마라. 연화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조폭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 입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절 마당 끝에 있는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3명이 모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백호가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법당으로 돌아가 다시 경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3명의 조폭들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평생 남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살아왔는데
한 명의 여승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겨우 30초 만의 말입니다. 형, 우리가 진짜 개쪽 팔렸다.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가 무릎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백호부대라고 했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 둘째가 코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화가 보여준 움직임은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싸움과도 달랐어요. 폭력이 아니라 기술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압이었죠. 큰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손목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보다는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이름 있는 조직의 일원이라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 아래 바위에 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고요사의 처마 끝에서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들, 우리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냐?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절의 고요함이, 연화 스님의 차분함이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뭔 소리야? 둘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만난 연화는 강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제압은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밤이 되자 절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 스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어. 큰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의 움직임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녀가 얼마나 절제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짜로 해치려 했다면 세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을 거였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을까? 스님이니까 그런 거 아냐? 살생을 안 하는 거지. 막내의 말에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살생을 안 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했던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절의 고요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었어요. 세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여기서 밤새고 싶어. 막내가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계단 아래 바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둘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새벽이 되자 절에서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 스님의 맑은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들, 우리가 진짜 인간 맞나?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 스님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거지? 새벽 예불이 끝나자 세 사람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새 바위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개운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거든요. 형, 우리 올라가자. 막내가 말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건방지고 거친 발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겸손한 걸음이었죠. 절 마당에 다다르자 연화 스님이 법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멀찍이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이곳에 보호세를 요구하러 온 깡패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연화는 그들을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빗자루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스님, 큰형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연화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관찰의 시선이 느껴졌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부끄러워서 막내는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스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화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세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자신들의 진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거부당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진심인가? 연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한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연화는 다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장은 없다. 연화가 말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연화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염주는 있다. 연화가 법당으로 들어가더니 3개의 염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낡고 오래된 염주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기도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연화가 염주를 그들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하루 108배 무건,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할 수 있는가? 108배라는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깎아야 하나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죠. 원한다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었어요. 거울도 없이 대충 깎은 머리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행자다. 연화가 말했어요. 도심, 도선, 도진. 이것이 너희들의 법명이다. 새로운 이름을 받은 세 사람은 감격스러워했어요. 평생 본명이나 별명으로만 불리던 그들에게 법명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도심이 깊게 절했어요. 나머지 둘도 따라 절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과연 이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일단 기회는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행자가 된 첫날부터 세 사람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어요. 평생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힘드네. 도선이 하품을 참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연화 스님의 시선이 느껴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건 수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평생 큰 소리로 떠들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108배를 시작했을 때는 더욱 심각했어요. 10번도 안 되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50번을 넘어가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못하겠다.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죠. 형, 우리 포기하면 안 돼. 도심이 이를 악물며 일어났어요. 어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나머지 둘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108배를 마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짜증만 내던 그들이 점차 고요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무건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이상하다.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이 나네. 도선이 저녁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대화가 허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계속 생각나. 도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108배를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무릎도 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사부님, 도심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법당 청소를 해도 될까요? 연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나선 것이 의외였거든요. 좋다. 연화가 짧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열심히 법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앞을 닦고 촛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형들, 진짜로 여기가 평온하다. 도진이 걸레질을 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이 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칠었던 말투는 사라지고 폭력적이었던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연화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이다. 연화의 말에 세 사람은 더욱 뿌듯해했어요. 자신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심이 연화에게 물었어요. 사부님은 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처음에는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연화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현재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연화 스님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더욱 깊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고요사에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절 입구에서부터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조직의 간부급 인물들로 며칠 전부터 사라진 부하들을 찾아 이곳까지 온 거였어요. 야, 도심이 이놈들아, 어디 숨어 있어? 가장 앞서갔던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조직의 일원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법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도심, 도선, 도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졌어요. 과거의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전과 달랐어요. 형님들이 왜 이곳에? 도심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본 조직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이 꼴이.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스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미쳤나?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도심 일행이 조직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형님들, 저희는 이제. 도선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조직원 중 하나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스님 흉내를 내고 있어. 당장 따라와. 그 순간 법당에서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새로운 위협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조직원들은 그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스님이라고. 애들을 꼬셔서 이상한 짓 시키고 있네. 당장 우리 조직원들 돌려보내.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이 연화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도심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형님, 안 됩니다. 도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부님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사부님? 조직원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하지만 도선과 도진도 도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긴 사부님이 계신 절입니다. 돌아가시죠. 도선이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의 상급자에게 맞서는 거였으니까요. 이 자식들이 정말. 조직원 중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그 주먹을 막아냈어요. 연화에게서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달간의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 행자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의지로, 폭력이 아닌 신념으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심이 말했어요. 평화롭게 돌아가시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을 느낀 조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예전의 도심 일행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거든요. 정말 변했구나. 조직의 간부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오랫동안 도심 일행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다시는 우리 구역에 나타나지 마라. 조직원들이 돌아서려 할 때 연화가 말했어요. 존중과 단호함으로 위기를 막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새 행자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거든요. 조직원들은 더 이상 말없이 절을 떠났습니다.
조직원들이 떠나고 난 후 고요사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평온은 이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후에 깊은 평화였습니다. 석양이 절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고 네 사람은 법당한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연화는 새 행자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곳에 보호세를 요구하러 온 조폭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동료들과 맞선 행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사부님, 도심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말 변한 건가요? 연화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도심의 눈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변한 것이 아니다. 연화가 대답했어요. 원래의 너희를 찾은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깨달은 것뿐이다. 도선과 도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래의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부님은 어떠세요? 도진이 물었어요.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이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다. 연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믿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을 들은 새 행자는 감동했어요. 자신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연화 스님도 함께 성장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되자 절 마당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내일도 108배 하실 거죠? 도선이 물었어요. 이제는 108배가 고역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도심이 대답했어요. 이제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할 것 같아. 연화는 그런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고요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부님, 어깨 문신이 살짝 보여요. 도진이 말했어요. 연화의 승복이 살짝 흘러내리면서 백호 문신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신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호랑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연화가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다. 싸우기 위한 백호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백호다. 새 행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연화 스님도 자신들처럼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사부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심이 물었어요. 연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다. 오늘 너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법당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기도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평화를 위한 기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사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고 연화와 새 행자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싸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고 백호는 여전히 산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의 수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종은 울리고 그 소리는 산골짜기 전체에 평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